시간을 위해 삼여전도회 회계이신 윤혜련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자들의 숨은 봉사와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여자로서 주님께 진심으로 헌신하는 길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봉사자여 가정의 주부로서 저희 여전도회 회원들이 주님의 일에 충성하여 또한 가정에서도 충실한 주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도회에서 드리는 이 헌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주를 사모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선교사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풍성한 예배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삼여전도회 특송이 있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19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멘. 이 시간은 이집트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송용섭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법원교회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얼굴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예, 너무 반갑고요. 제가 아마 3년 전에 교회에 방문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방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잠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굉장히 은혜가 필요한 곳이구나, 은혜가 필요한 교회구나. 또 어찌 말하면 이미 은혜가 풍성한 교회구나. 할렐루야. 예,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너무 좀 피상적인 것 같아서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좀 근본적인 언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눈동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요. 그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보지 못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이 자신의 얼굴을 대고 또 그 눈동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성경 본문이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밀접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호의와 은혜, 베푸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올 7월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바울 선교회 전체 수련회가 4년마다 이 본국인 한국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수련회 참석자 지난 7월에 일찍이 지금 한국에 와서 그 수련회 일정 7월 달에 다 마치고 또 8월에는 제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0일 날 다시 이집트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에 한국 일정이 바로 오늘 법원 중앙교회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할까?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고요. 선교사들은 설교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선교사들이 설교 잘못하면 은혜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제 사역 보고는 아마 그때 3년 전에도 동영상 짧게 5분짜리 보여드린 것 같은데 혹시 못 보신 분들과 또 우리 망각의 은혜가 있잖아요. 3년 전이니까 그래서 다시 또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 사역은 이 영상으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꼭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싶은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이집트에 정말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있어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정말 소개하고 널리 이렇게 알리고 싶은 교회가 바로 이집트의 꼽틱이라는 교회,
교단 명칭이거든요. 콥틱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잠시 이렇게 한국에 와 있으면서도 이게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 콥틱 교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법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콥틱 교회를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PPT를 통해서 이제 이 콥틱 교회를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콥틱 교회 단순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고 지금도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집트 콥틱교 이렇게 타이틀을 제가 붙여 보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콥틱 교회는 역사가 2000년이 넘은 그런 교단이에요.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한 천주교까지 캐톨릭까지 하면 한 120년 정도 뭐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콥틱 교회는 이 예수님 당대부터 현재까지 그 교단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 캐톨릭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캐톨릭과 또 다르게 이 콥틱 교회도 장구한 역사 속에서 그 믿음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콥틱 교회가 그 역사를 유지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도 많은 순교자가 그 피를 흘리고 있고 그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은혜가 넘치고 가장 믿음이 견고한 그런 교회 콥틱 교회를 소개하고자 제가 지금도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집트 콥틱교라 그렇게 명명해 보았습니다. 이 콥틱 교회 성도들은요,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19장 19절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들의 비전으로 선포하고 이 날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견고하게 이슬람의 세계의 모든 핍박을 견뎌내면서 오늘날도 현존하는 그런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꾸로 가네요. 목차가 잘 안 보여서 제가 여기를 보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 2000년의 그 역사를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소개할까? 그래서 제가 대략 한 7개의 카테고리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예, 이렇게 처음 이집트에는 2개의 머리가 있다부터 시작해서 역사와 또 제가 이 콥틱 교회가 관계를 맺게 된 동기 그리고 콥틱 교회가 세상에 묻혀 있다가 최근 한 10년여간에 알려진 그런 중요한 사건들 그리고 콥틱 교회가 지탱하고 있는 큰 교리적인 2 기둥 그리고 또 기타 주요 교리와 이 콥틱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합니다. 예, 이집트에는 2개의 머리가 있다, 이 헤드가 있다. 그 이집트는 흔히 말해서 이집트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집트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어떤 선택권이 없이 그냥 이슬람 신자가 되어야만 되는 국가의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다. 그 나라가 이집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 인구가 약 1억 2천쯤 되는데요. 저는 이제 카이로 그 수도에 살고 있는데 카이로 인구만 해도 2,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더 큰 도시로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집트에 인구의 10%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약 한 1억 5천 1,500만 명 정도가 이 콥틱 교회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콥틱 교회 이 성도들이 이집트에서 뭐 소수의 그런 집단이지요. 그렇지만 이 그 이슬람의 국교로 삼고 있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그 이집트에 대항해서 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바로 콥틱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이 이슬람 전 세계 이슬람이 이제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18억 정도. 엄청난 그 이슬람 신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의 상징인 그 이슬람의 하트,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슬람의 최대 성지 메카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 하면 이 18억 전 세계 이슬람 신자들에게는 하트, 심장과 같은 심볼이죠. 그런데 여기에 못지않게 이집트에는 그 이슬람의 헤드라고 할 수 있는 1400년 전에 이슬람 최초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알 아자하르라는 대학이 이슬람의 이집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용이 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는 이렇게 알 아자하르 대학이 있는데요. 이 알 아자하르의 대학에서 나온 많은 종교자들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무슬림 형제단이다라는 이슬람 테러 단체로 잘 알려진 그 레바논의 헤즈볼라, 뭐 얼마 전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IS, 또 그리고 미국의 2002년도인가요? 그 쌍둥이 무역 센터를 비행기로 자살 폭탄했던 알카에다, 이런 수많은 이슬람의 그 테러 조직들이 전부 이집트에 있는 알 아자르 대학에서 공부한 극단주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무슬림 형제단을 만들어서, 역사적으로는 1928년에 알 하산이라는 사람이 처음 무슬림 형제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무슬림 형제단으로부터 지금 전 세계 뉴스의 주요한 테러를 일으키는 이슬람 테러주의자들이 그 뿌리가 바로 이집트에 있는 알 아자하르 대학에서 나온 이슬람 형제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 이 중동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이집트가 바로 전 세계에 이슬람의 보급 창고요, 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 이슬람의 상징이라면 이집트는 이슬람의 헤드라는 거죠. 모든 교리를 이집트 알 아자하르 대학에서 이슬람 그 교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이슬람에게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은 이제 뭐 고대 역사와 관련돼서 피라미드부터 해서 아주 유명하지만 사실은 이슬람의 아주 그런 중심적인 국가가 이집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 그런데 이러한 그 이슬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집트 안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 콥틱 교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거대한 어떤 이슬람 조직에 못지않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 못지않게 그들은 테러로 전 세계를 정복하지만 믿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이집트 안에 기독교 콥틱 교회, 이 콥틱 교회는 약 15% 인구의 1,500만 명. 이슬람이 이집트에 이제 600년 AD 625년 정도 됐거든요. 이집트를 정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출현했던 이슬람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이슬람이 이 콥틱 교회를 말살하려고 수많은 핍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테러를 가하고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1400년 동안 지금까지 박해를 받고 있으면서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이전까지 보면 약 2000년 동안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 koptik교가 사라지지 않고 견뎌내고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사회적인 약자가 되어서 이슬람 그 사회 속에 살다 보니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koptik교인들은 자발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발린이라는 것은 쓰레기나 치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그들의 별명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이 koptik교의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희는 우리나라에 살지만 이집트에 살지만 너희들은 쓰레기나 치워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왜? 실제로 이 1500만이나 되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대다수가 이집트에서 이제 대도시에서 나오는 이슬람들이 버린 쓰레기를 아침부터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이 수레 같은 데 끌고 이제 사막의 한가운데, 보통 사막의 외곽지대에 살거든요. 이런 분들이, 크리스찬들이 자국민이 대우를 받지 못해요, 이집트에서는. 그래서 쓰레기를 분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이슬람 사람들이 쓰레기나 치워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거는 크리스찬을 조롱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주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00년 동안 믿음을 이슬람으로 바꿔버리면 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국가에서 주는 인권도 다 누릴 수가 있고요, 직업도 구할 수 있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발일이라는 조롱을 당하면서도 견뎌내고 있는 이 koptik교. 그래서 이제 이 koptik교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optik이라는 그 말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그 50장에 보면 미스라임이라는 한 종족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미스라임이라는 말은 복수예요. 복수. 여러 사람들. 단수는 마쓰리가 됩니다. 마쓰리. 그래서 창세기 이미 등장한 그 민족이 바로 지금 현재 이집트에 존재하고 있는 koptik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라임이라는 말이 이제 그리스, 헬라가 이집트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가지고 좀 바꿔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이깁토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스라임, 아이깁토스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집트란 말이에요. 이집트. 그래서 콥트라는 말은 이집트란 말입니다. 콥트 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집트 교회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집트 토속 또는 전통 교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콥트 교회는 캐톨릭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천주교와는 다릅니다. 역사는 천주교하고 비슷하게 가요. 뒤에 이제 제가 또 살펴보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동방정교회, 그리스 동방정교회라는 거 있죠. 세계에는 3대 큰 기독교 교파가 있거든요. 천주교, 캐톨릭, 동방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 또 개신교회는 뭐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캐톨릭도 아니고 동방정교회도 아니고 아주 독특한 koptik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리와 믿음, 그 순수성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는 많이 알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천주교가, 동방정교회도 많이 알려진 아주 대표적인 기독교 종파죠. 그러나 이 koptik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 이 koptik교회의 첫 출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많은 사도들과 그 제자들이 이제 선교적인 그 어떤 이 가정교회부터 시작해서 쭉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그리고 이 북아프리카, 전 세계, 당시에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아주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이집트에는 지금이 수도가 카이로지만 저 당대에는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이집트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제일 먼저 이집트로 선교사로 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막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결국에는 이제 로마 이방신을 믿던 사람들에게 처참히 순교를 당해요. 칼기에 찢겨서 그 알렉산드리아 해변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복음의 씨가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그의 마가 요한으로부터 이제 복음을 들었던 많은 그 제자들이 급속도로 북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북부아프리카에 하나의 알렉산드리아 이 학파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부터 콥틱 교회의 원년이에요. AD 45년부터. 예, 마가 요한이 이제 살해를 당해서 그 제자들이 이 시신을 저 동굴 밑에 숨겨둡니다. 이 시신을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역사가 좀 더 흘러가지고 303년이 되면은 콘스탄티노플 대왕 노마 황제가 기독교와 저 지하에서 힘겹게 믿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공인을 해줘요. 그래 이제는 기독교 세상에 나와서 기독교를 믿어도 돼.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요. 알렉산드리아에 마가 교회라는 교회를, 예배당이 초기에는 조그맣게 예배당들이 조그만했으니까 그곳에 마가의 시신을 안치를 해놓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가면은 마가 교회가 지금은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곳에 마가 요한의 유해의 일부가 보관이 되어 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이 유해가 또 이탈리아까지 또 도난을 당하는 사건도 있어요. 근데 1968년도인가 그때 이집트 콥틱 교단에서 요청을 해서 마가 요한의 유해를 다시 반환받아 가지고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마가 교회에 이렇게 안치가 돼 있어서 성지 순례를 이집트로 오시면 여기도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건 좀 번외적인 이야기고요. 45년에 이제 마가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이 콥틱 교회가 이게 쭉 그 이집트를 중심으로 북부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이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가 믿는 66권의 성경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전이니까요. 많은 교리적인 막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 논란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체가 뭔가? 우리는 삼위일체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좀 특별한 분으로 볼 것인가? 신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볼 것인가? 이거를 이제 뭐 단성론, 양성론 그러는데요. 이런 교리적인 논쟁이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부터 이 교리 논쟁이 막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급속하게 성장을 이루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넘어온 크리스찬들, 또 로마 이방신을 배경으로 한 크리스찬들, 또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막 한 교회에서 이 어떤 신앙적인 논쟁이죠. 그렇게 막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AD 313년에 이 기독교가 이게 자유를 얻으면서 이 성장통이 더 심해져요. 여기다 대고 해야 되나? 이런 그 교리 논쟁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는요. 초기에 사실은 이 사도 바울 또는 마가 요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그 복음을 전 세계에 나가서 막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처럼 이게 구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이렇게 모이는, 안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초대교회는 원심적인 교회였어요. 막 흩어져서 세계로 나가는 교회. 그러니까 지금 흔히 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이미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냥 우리 지역에서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모토로 삼아가지고 두 사람이 모이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지역을 넘어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로 이렇게 흩어지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바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그런 선교를 감당했던 분이죠. 그런데 이 선교적인 교회가 딱 꺾여버려요. 어떤 사건에 의해서 괜히 성도들 간에 어떤 그 교리적인 논쟁, 내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내 믿음이 최고야, 내가 아는 성경이 맞아, 이런 어떤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갈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66권이 정경화가 됐지만은 그런 갈등들 때문에 막 이렇게 분열이 되고, 그래서 선교가 주춤하게 되는 그런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465년 동안요, 이 교회가 성장을 못하고 매일 싸우다 보니까 이 공회의라는 것만 계속 열어요.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뭐 니케아 종교회의가 2번 열리고요. 그다음 콘스탄티노플이라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을 말해요. 거기에서 3번이 열립니다. 1, 2, 3차. 그리고 예배소도 공회가 열리고, 이렇게 해서 한 7번째 7번의 아주 큰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공회를 열어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콥틱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공교회가 바로 마지막에 있었던 칼케톤 종교회의입니다. 451년에 있었습니다. 칼케톤. 이제 제대로 되네요. 이 칼케톤 종교 공회를 열었던 그 주제가 뭐냐면 이집트 교회를 정죄하기 위해서 열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집트 교회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가지고 알렉산드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이집트 교회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중해를 건너면 다 유럽의 교회들이에요. 이 아프리카 쪽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교회가 이집트 교회고, 그런데 출발은 로마에서부터 이 기독교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보니까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저 아프리카의 이집트 교회가 더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논쟁이 막 있을 때, 이거 잘 됐어, 이거 교리를 딱 잡아가지고 저 이집트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야지.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집트 교회는 이제 이 콥틱 교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콥틱 교회는 단성론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조그만 글씨로 돼 있잖아요. 양성론, 단성론. 양성론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셨어. 우리는 지금 그걸 믿어요.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당대의 네스토리아 뭐 교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리들이 이단성 있는 교리들이 조금씩 많았거든요.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될 수 없어. 하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단성론. 한 가지만 믿는다고 그래서. 그 이단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저희처럼 슬픔도 느끼셨고 육체의 고통도 느꼈고, 그 완벽한 인간, 100% 인간이셨거든요. 그것도 100% 하나님이시고. 저희들은 이제 그걸 믿는데, 당대 이런 교리도 좀 있었는데 이두교를 전체로 이렇게 다 단성론주자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451년도에 이 칼케톤에서 이집트는 이단이야 하면서 그렇게 급성장하고 선교 지향적이었던 마가 요한부터 시작됐던 이 콥틱 교단이 역사에서 싹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451년도 칼케톤 종교회에서 이집트 콥틱 교회는 단성론주의자들이 있다라고 재판을 딱 해버림으로 해서 451년도,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에 이집트 콥틱 교단이 기독교 역사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어요. 천주교는 알아도, 동방 종교는 알아도 콥틱 교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그래 우리는 이 형제들부터 배반을 당했어. 정치적으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단 됐으니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독자적으로 믿음을 형성해서 가자. 그러면서 2000년 동안 견디고 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형제로부터 당한 거예요. 같은 믿음의 형제로부터 당했고, 너무 이쪽이 부흥을 하니까
오히려 원조인 그 노마나 이 유럽 교회들이 부흥을 못하니까 그 정치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집트 교회를 단성론주의자들이라는 이단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집트에는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교회가 막 선교하면서 어쩌면 이 451년도 칼케톤 종교회가 없었다면은 세계 선교가 금방 이루어졌을 거예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집트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집트 교회는 지금도 이사야서 19장 19절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애굽의 중앙에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겠고 그 변방에는 여호와의 기둥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선교 중심이 우리 이집트 교회가 될 거야. 그 비전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모든 핍박을 견디고 오는 겁니다. 이 선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 중앙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콥틱교회를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장로교의 본산지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선교 대회를 갔다 왔는데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복음화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었던 스코틀랜드의 그 수많은 교회들 전부 술집, 모스크, 장례식장, 카페로 변해버렸어요. 그 어마어마한 예배당들이 날마다 신문에 나와요. 날마다 그 예배당들을 매각한다고. 크리스찬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그 예배당, 중세시대 그 예배당들에 한 10명 정도 되는 분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 존 낙스라는 그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출신의 목사님인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사셨던 생가, 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예배당이 다 그냥 서점으로 바뀌고 흔적이 없어졌어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제 저성장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선교가 멈추면 교회도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다. 선교를 하는 교회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걸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적인 지향적인 이집트 콥틱 교회가 이 불필요한 논쟁 때문에 멈춰버려요. 역사적으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이 451년도에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던 그 당사자들 콥틱 교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단성론이란 잘못된 종교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다 지금도. 그래서 이 콥틱 교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는 양성론주의자야.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하나님인 것도 믿고 예수님 인간인 것도 믿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단성론이라고 그렇게 정죄했던 거야. 지금도 억울하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이제 이 콥틱 교회 그 사제들이나 성도들하고 많이 사역도 하고 교제를 하거든요. 그분들은 이게 사실입니다. 저희하고 저희 개신교하고 교리적으로 믿음이 틀리지 않아요. 캐톨릭하고는 다릅니다. 천주교하고는. 그래서 이 서방교회와 개신교에 대한 그런 반감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개신교 목사들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 19장 19절을 자신들의 어떤 비전으로 2000년 동안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콥틱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목가땀이라는 그 쓰레기 마을 지역에 큰 동굴로 천연 동굴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이렇게 탁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러면 이제 제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개신교, 한국 교회 입장에서 그 생소한 콥틱 교회를 잘 분석하고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 입장이 있어야 그들을 동역자로 볼 건지 아니면 제 선교의 이슬람처럼 선교 대상으로 볼 건지.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 콥틱 교회를 저희 동역자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방법으로 콥틱 교회를 연구하고 체험하고 또 인터뷰와 각종 문헌 분석들을 통해서 콥틱 교회는
우리가 저 451년도에 내렸던 그 칼케톤 종교에서 내렸던 이단이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고, 저는 콥틱교회는 우리의 선교 동역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콥틱교회하고 15년 이상 지금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집트 여러 선교지에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 이집트에 이제 와서 17년 전에 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17년 전에 이집트 왔을 때만 해도 거기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도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역사책을 보면은 그렇게 딱 이단이라고 돼 있어요. 그건 캐톨릭이 내린 결론인데, 사실은 지금 그 천주교가 내린 결론인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걸 좀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봐야 될 텐데 그냥 그들의 주장을 믿어줬다 이 말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도 그래서 이 오해가 풀리지 않은 분들은 콥틱교회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콥틱교회를 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콥틱교회는 선교를 위한 최고의 동역자라는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는 내렸고,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바울 선교회 또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이 와서 다 검증하고, 야, 훌륭한 교회다,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될 그런 교회다. 그래서 저희 바울 선교회에서는 이 콥틱교회를 가지고 많이 공부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감리교, 또 우리 장로교, 뭐 통합합동, 뭐 여러 그 교단의 그 신학자들도 와서 최근에 연구를 많이 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교회사에는 이단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공부해 보니까, 야, 굉장하네, 콥틱교회 우리 배워야 되네, 그렇게 다 인정을 하는 추세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1995년도에 처음으로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저희 큰아이가 지금 30살인데 1살 때 데리고 나갔으니까 제가 30년 우리 아이와 함께 선교 역사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때 민다나오에서 이슬람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이 필리핀에서도 민다나오라는 지역은 이슬람 아주 중심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슬람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나이가 좀 젊었기 때문에 저희 소속 단체에서, 야, 이슬람의 그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심장부로 들어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저희가 추방돼요. 어떤 개종자를 저희 집에서 6개월 동안 숨기고 있다가 그 정부에서 또 그의 가족들이 명예살인, 또 그래서 이게 범죄자처럼 전국에 수배 명령이 이게 내린 상태니까 잡히면은 바로 그냥 칼라스라는 광장에 가서, 사우디는 배교를 하잖아요.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가면은 이 목을 딱 자르는 칼라스가 끝장을 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목을 쳐버리거든요. 그런 그 위험한 상황에 있는 21살의 청년을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6개월 동안 숨기고 있다가 그 청년을 예멘이라는 나라로, 그 사우디 옆에가 예멘이거든요. 그 예멘으로 이제 종교 망명 탈출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이제 그게 들통이 나요. 그래서 추방을 당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오마이라는 또 나라도 역시 이슬람 국교예요. 다 이슬람을 국교로 삼는 나라인데, 그곳에서도 이제 국경이 막히고 하면서 저희가 5년 만에 또 추방을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에 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우디아라비아 또 오만은 기독교가 없어요. 아예 기독교가 없는데, 이집트라는 곳에 제가 17년 전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저도 알게 됐어요. 이집트가 국교가 이슬람인데 그곳에 크리스천들이 1,500만 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이제 충격을 먹었어요. 이집트 역시 교회가 하나도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중동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제가 이제 선교 전략이 수정이 됩니다. 이슬람에게 직접 가지 않고 자꾸 직접 가다 보니까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역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막 피난 가듯이 막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바로 이집트 기독교 이 콥틱교회와 협력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2000년 동안 딱 지키고 있는 그런 분들이 1,500만 명이나 된다면은 저분들이 이단만 아니라면 선교 동역자가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나라에서 직접 이슬람 선교를 하다가 당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와서 그걸 보게 돼요. 제가 보게 되면서 이제 한인 선교사로서도 제가 최초로 이 콥틱을 이제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정도 연구하고 그리고 결론을 맺고 그때부터 이제 콥틱 이 동역자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이제 사역을 제가 하게 된 그런 그래서 이제 이 콥틱 교회 형제들과 제가 3가지 사역을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사역은 두 번째로 되어 있는데 천사원 엔젤스 가들이라는 정신지체 장애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특수교육 담당 선생님들이 다 콥틱 교인들이었어요. 콥틱 교인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약 5년 동안 제가 이집트에 가장 소외된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도 장애가 있는 가족들로부터 국가로부터도 버림받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집트의 카이로에 있는 한 교민교회와 협력해서 제가 이 천사원의 원장으로 한 5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저는 이런 장애인 사역자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서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잘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또 선교사님께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물려주고 저는 인재 양성센터, Children Development Program 센터라는 것을 세워서 약 12년 동안 이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합니다. 이 사역은 국제 기아 대책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재단으로부터 제가 이제 펀드를 받아서 그리고 이 사역을 이제 350명의 초등부터 고등학생까지를 선발을 해가지고 이 콥틱 교회 그 아주 저와 함께 지금도 사역의 동역자인 목사님과 그리고 제가 30명의 자원 발렌티어들 대학생 청년들로 되어진 콥틱 출신 믿음이 좋은 청년들을 이제 봉사자로 제가 이제 이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인재 양성 센터를 운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이게 이 사진들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인재 양성 센터고요. 두 번째가 그 장애 천사원이고요. 지금 세 번째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역까지는 다 이제 다른 분들 또는 지역 교회에 제가 이양을 해줬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은 슈퍼 케어 센터라고 그 지역에 있는 한 아동 한 50명 정도 아동들이 어린아이들이 이집트는 정상이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뭐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나름 이제 뭐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제가 사역했던 그 마을의 아이들 중에서 이 선발을 받은 50명의 아이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학교로 갈 수 있는데 뭐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언어에 좀 능력이 떨어져서 학교를 못 들어가요. 그러면 그냥 쓰레기만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 문턱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세운 학원이 맨 오른쪽에 있는 슈퍼 케어 센터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50명을 이제 대상으로 이 센터가 세워졌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또 너무 가난하니까 그 조그만한 수업료를 낼 그게 없어서 저도 이제 이건 제 개인 사역이거든요. 다른 데서 후원을 받지 않고 뭐 제 후원금에서 이게 또 해서 하려니까 이 사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이제 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원래 목표대로 한 50명 정도 이 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제 동역자가 바로 콥틱 교회 형제들입니다. 또 콥틱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이 없으면 제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잘 저와 협력해 주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콥틱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묻혀 있고 그냥 쓰레기나 치워서 사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 콥틱 교회가 최근에 한국 교회도 많이 알려졌어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럽에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분 아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최고 교리인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의 그 교리를 믿는 게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죠. 이게 믿겨지지 않으면 좀 곤란합니다. 이 교리를 확실하게 많은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단 학자들하고 논쟁을 통해서 딱 삼위일체론, 또 기독론, 예수님은 양성이야, 하나님과 인간 다 가지고 있어. 이걸 딱 확보하신 분이, 그 교리를 이단 학자들하고 싸워서 딱 결정낸 분이 아타나시우스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집트 콥틱의 20대 교황이라고 표현했지만 20대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마각교회 가면은 저렇게 대리석으로 딱 돼 있어요. 20대 아타나시우스. 근데 이 아타나시우스는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에게 그 교리를 확립을 해서 가르쳐 준 분이고, 우리는 그걸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콥틱을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아타나시우스의 영향을 받은 이 아타나시우스가 바로 이 콥틱의 20대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 네. 그래서 이집트 콥틱교는 이슬람의 1400년 모진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켜낸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 공동체로 성장을 했다. 지금도 계속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로, 이 아타나시우스를 알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콥틱 교회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면 우리 개신교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아타나시우스가. 두 번째로는 이 콥틱 교회 성도들의 인간 사랑의 띠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약 10년 전에 아랍 중동에서 막 시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집트에도 역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군부잖아요. 다 독재잖아요. 장기 독재거든요. 전부 그 중동은. 아니면 왕권이거든지. 사우디 같은 경우는 왕족이잖아요. 이집트는 그 당시에 무바라크라는 대통령이 18년 동안 막 이렇게 독재를 하고 있었어요. 옆에 나라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아랍의 보험에서 시민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일어난 게 시민혁명이에요. 우리나라도 5.18 무슨 광주 시민혁명 그런 거 있죠. 비슷한 거예요. 약 18일 동안 수천 명을 군부가 죽였어요. 제가 이제 그때 이 현장에 다 있었거든요. 탱크를 동원해 가지고 다 몰살을 이렇게 하는데. 근데 마지막으로 이집트 정부에서 따르라는 광장에 약 한 200만 명이 모여요. 지금 여기 지금 따르르 광장에 모여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모였는데 마지막 군부에서 최후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해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 지금 많이 죽였거든요. 200만 명을 다 죽이겠다고 전쟁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슬람 신자들입니다. 이 이슬람 신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콥틱 교회를 수도 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없애려고 이집트 땅에서. 그런 핍박의 대상인데 이 콥틱 교회, 전국에 있는 콥틱 교회 청년들이요, 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핍박하고 지금 현재도 죽이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잘됐다, 정부에서 다 죽이면 좋겠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 콥틱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1400년 동안 핍박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야 된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늘 강조하거든요. 실제로 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보복하지 않고 교회를 다 불태워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으로 보여준 것은 이 따르르 광장에서 이 콥틱교회 전국에서 몰려온 콥틱교회 청년들이 전부 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랑의 띠를 만들어서 딱 그 군부하고 대항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군부에서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무바라크가 18일 만에 내가 졌어 하고 항복하고 이게 이제 이 시민혁명이 막을 내리는 계기가 바로 이 콥틱교회 청년들, 성도들이 자기들의 원수와 같은 원수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이슬람들을 보호해주는 이 엄청난 사랑의 사건이 전 세계의 TV를 통해서 방영이 되면서 다 놀란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이 서구 교회에서 이 콥틱 교회를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콥틱 교회가 알려진 것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중해 해변가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카다피로 유명한 리비아. 그 나라에 이제 노동으로 한 리비아가 석유가 나오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도 많이 그 노동을 하러 가거든요. 이제 그곳에 갔던 21명의 이집트 콥틱 교인들이 지중해 해변에서 그대로 하나씩 목이 잘려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이 IS가 한 겁니다. IS, 이슬람 테러 단체 IS가 시리아를 그때 엉망진창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는 리비아의 본거지를 딱 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콥틱 교인들을 리비아에 와서 일하고 있던 콥틱 교인들 21명을 강제로 이제 납치해가지고 저렇게 죽이는 장면. 근데 이 21명에게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야, 너 이슬람으로 개종만 해. 그냥 네 신앙 고백 한 번만 해. 알라우 아크바르 해. 네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리 이슬람의 신인 알라를 믿겠다고만 해. 그러면 다 살려준다고 했는데 한 사람도 부인을 안 했어요.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콥틱 교회 그 목사님들에게 들은 또 내용은 22명이래요. 원래는. 이 21명의 이 이집트 콥틱 교인들을 잡아오는데 얼떨결에 잡혀온 아프리카 이제 얼굴이 까만 아프리카 사람도 딸려왔대요. 이렇게 묻혀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이 콥틱 교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크리스찬이었는데 자기도 그대로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참수를 당해서 죽었다. 그래서 22명으로 보더라고요. 콥틱 교회에서는. 심지어는 아프리카 사람조차도 이 콥틱 교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걸 보면서 본인도 같이 믿음을 지키고 그대로 순교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콥틱 그 교황청에서는 콥틱 그 본부에서는 저들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하자 이 공식적 입장 하나 딱 내놓고 그냥 더 이상. 그다음 우리 한국에 알려진 계기는요. 2016년 2월 16일 날 그 시나이 반도 동북부에 있는 곳에서 한 자살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충북 진천교회 감리교인데요. 충북 진천교회에서 50명의 성지순례 단들이 왔어요.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하고 같이. 근데 그때 이슬람 테러 주의자들이 그를 타켓으로 보고 그냥 자살 폭탄을 해버렸어요. 버스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4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것을 안내했던 분이 이집트에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 재진수 집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테러 분자가 딱 차에 딱 올라탈 때 순간 이분이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은 얘를 끌어안고 내가 죽으면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순교를 해버린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4명밖에 안 돌아가셨지. 만약에 걔가 그냥 밀고 올라왔는데 멍하니 있었으면 50명 다 사망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집트 재진수 집사님이세요. 이 사건과 함께 한국 교회에 이집트가 뭐지? 이집트 콥틱 교회에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글로벌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서 경북 상주에서 2019년도에 전 세계 종교 지도자,
불교, 이슬람, 기독교, 천주교 할 거 다 모이는 세계 종교 회의가 상주에서 있었는데 그때 이집트의 콥틱의 대표도 왔고요. 또 이집트 이슬람의 대표도 왔습니다. 근데 모 방송사 기자가 이집트 이슬람 그 지도자한테 물어봤어요. 야, 최근에 이슬람들이 이제 이슬람의 환멸을 느끼고 이집트에서 막 콥틱 교회로 개종을 한다는데 거꾸로 해요. 지금 이슬람이 이제 최근에 콥틱 교회로 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150만 명 정도 되지 않냐? 우리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화를 내면서 150만 명은 아니고 100만 명이야. 제가 평생 30년 동안 지금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지만 몇 명이나 전도했게요. 딱 2명 했어요. 사우디에서 있을 때. 물론 이제 이집트에서도 뭐 간접적인 복음 전도는 하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땅이 이집트 땅인데 이 콥틱 교회가 2000년을 버티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 콥틱 교회를 이사야서 19장 19절 말씀처럼 세계 선교의 중심으로 쓰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빨리빨리가 통하는 것도 있지만 이 믿음은요 그냥 오래 진득하게 가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한 2000년 정도 두들겨 맞고 고난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 당해도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두벅두벅 걸어가다 보면 저 유럽 교회는 망해도 우리 한국 교회는 안 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라져 버리면 되겠어요? 미국 교회도 지금 뭐 거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지금 이 등불이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예요, 진짜. 한국 교회가 이 콥틱 교회처럼 정말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세상의 어떤 환경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비록 쓰레기를 치우고 먹고 살아도 막 테러를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렇게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3,500년 전에 일었었던 모세가 주인공이었던 출애굽 사건의 버금가는 영적 혁명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2018년도 5월에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이집트 이슬람 정부가 이집트 교회를 불법 단체로 여겼거든요. 2000년 동안, 1400년 동안 이슬람에서. 그런데 드디어 무릎을 꿇고 166개의 교회를 합법화시켜 줬어요. 우리는 교회를 마음대로 짓잖아요. 우리가 신고만 하면 되지만 이집트는 그렇지 않아요. 모스크는 마음대로 짓지만 교회는 못 하나도 못 빼요. 정부의 허가 없이는. 그런데 166개를 역사상 처음으로 합법화시켜주고 현재 400개 교회가 심사 중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와닿지 않죠.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마음대로 교회 짓고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이집트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콥틱 교회가 그런 영적 대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예, 이런 교리적인 거는 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콥틱 교회의 내부 모습이에요. 콥틱 교회는 초대교회의 원형,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가자라는, 그래서 이집트 전통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통을 무지무지 중요시 여겨요.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현대화됐으니까 바꿀 법도 한데 바꾸지 않습니다. 교회도 원래 교회라는 게 그 광야교회에서는 텐트 치고 다녔죠. 성막, 그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교가 유대인 회장들을 유지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313년에 이제 기독교 자유가 오면서 지하에서 이렇게 가족들끼리 가정교회로 모이던 교회가 밖으로 나오니까 이 예배당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콥틱 교회는 그래 이 예배당을 어떻게 짓지 하다가 바실리카 양식으로 짓자. 바실리카 양식이 뭐냐면은 성막입니다.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뜰이 있는 구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저 안쪽이 지성소고 그다음에 성소고 이 성도들이 앉아 있는 곳이 바로 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초대교회 것을 고수하고 있는 교회인가. 그래서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려면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껍틱교회로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믿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심지어 예배당의 건축 양식조차 그대로 초대교회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다. 예, 뭐 나머지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 이분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살잖아요. 너무 비참하게 살아. 예, 빵 한 조각 가지고 하루를 지탱해야 되고 아이들이 다 병들어 있고.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 지상에는 소망이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그냥 단순한 이 건물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교회 갈 때 천국 간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 간다. 그래서 자기 집은 완전히 쓰레기장이라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듭니다.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고 교육 장소고 신앙의 공동체고, 그래서 천국이에요. 지상의 천국이다. 예배당을 그렇게 이 교회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은 24시간 계속해서 주일이 따로 없습니다. 꼽틱은 날마다가 주일이에요. 예배가 계속 드려집니다. 월요일부터 뭐 7일 동안 계속. 그래서 사제들의 헌신이, 그 목사님들의 헌신이 되게 필요한 교회. 또 유무상통한 교회, 뭐 너무 못 사니까 더 나누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빵 2조각 있으면 하나 나누고 이렇게. 그게 꼽틱교회 성도들이다. 뭐 수도원 하면은 베네딕토 수도원, 뭐 프란체스카 수도원, 우리 많이 유럽의 수도원인데 사실은 수도원은요 이집트가 최초로 있었던 수도원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도원 운동이 활성화됐을 때 한국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지금은 기도원 운동이 많이 시들해지니까 교회도 좀 시들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집트 꼽틱교회는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도원이 아주 건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공급 역할을 하고 교회는 사회 안에서 공동체 역할을 해서 양날개로 갑니다. 꼽틱 교회가 있으면 꼽틱 수도원이 있고, 근데 이 꼽틱 수도원은 무슨 뭐 구조 활동하고 뭐 사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기도 금식밖에 안 해요. 이 수도사들이 20년 30년을 바위 동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 영성이 그대로 이 교회에 전달이 돼가지고, 그래서 양날개로 가기 때문에 2000년을 견딜 수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의 운동이 다시 불붙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이집트 꼽틱교회는 그 유명한 수도사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그 목가담이라는 쓰레기 마을에 있는 천연 동굴교회, 약 1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곳이고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뭐 여기에 순례를 오기도 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서 돌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슬람도 뒤집어쓰고 몰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치유를 경험하고 돌아가서 꼽틱교회 교인이 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역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집트 내에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교회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 해석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꼽틱교회는 부모가 이 손 안쪽과 여기다 십자가를 새겨줘요. 문신을. 왜냐하면 이슬람 사회에서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이슬람으로 가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이슬람 세계에서 왕따를 당해도 이 믿음만큼 네가 저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렇게 십자가에다가 새겨주고, 이슬람 아이들은요, 저희 외국인들을 보면 막 $1 하거든요. 얘들은 그렇잖아요. 얘들은 제가 이제 많이 가르쳐놔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그리고 항상 옷도 저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네. 비록 집에 가면 쓰레기지만 딱 나올 때는 전혀 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요. 얘들은 이슬람 꼬맹이들은 $1 하지만 애들은 할렐루야 그래. 할렐루야. 네,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이거죠. 확실하게 믿음을 전수시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설명을 길게 드린 것 같네요. 네.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고난과 박해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극복하고 끝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꼽티교. 오늘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한국교와 전 세계 교회가 붙들어야 할 나침판이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꼽티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동영상, 사역 동영상, 꼽티교회 형제들과 함께 감당하고 있는 사역 동영상 잠깐. '이집트는 이슬람을 국교로 삼고 있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1억 인구 중 90%인 9천만 명이 이슬람을 운명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나머지 10% 정도인 1천만 명은 2000의 역사 속에서 모진 핍박을 견디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대부분 기독교 신자들은 국가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사막으로 내몰려 희귀수거를 직업으로 삼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성된 세계 최대 쓰레기 마을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만 7개가 있는데 10년 전 송용섭 선교사 가정은 이 중 하나의 마을인 에즈벤 나클에 인재 양성센터를 세워 이 지역 아동들을 돕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불마로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집트 콥틱교회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들이 더 그 믿음으로 이제 이사야서 19장 19절 말씀 세계 선교에 정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콥틱교회처럼 정말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잘 지켜서 주님의 그 복음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 특별히 우리 법원 중앙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가지 기도만 놓고 우리 함께 뜨겁게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 땅에 콥틱교회를 세워주시고 정말 2000년 동안에 참 무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그 비전을 이사야서 19장 19절 말씀을 붙들고 지금 현재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는 저들의 그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콥틱교회의 그 소원처럼 이 참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세계 선교의 끝을 볼 수 있는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콥틱교회 영적으로 또 연약한 부분들을 더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한국교회가 참으로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들은 어려운 소식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이 시대를 살리고 세계의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결론을 낼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실 국가로 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법원 중앙교회가 또 이 사역의 중심이 되어서 지역을 넘어 세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는 선교지향적인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법원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욱 많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97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4절 하시겠습니다. 나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이 시간 이태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과 헌금 기도해 주시고 송요섭 선교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또 귀한 또 곱토교회 소개와 또 목사님 사역 관련해서 또 귀한 것들을 알려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저도 사실은 이제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곱토교회가 이제 이단 정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사실 배웠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교사님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것들이 이제 교단적으로도 잘 곱토교회 묶임이 풀어지고 이렇게 정말 정식적인 그런 동역자로 이렇게 귀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특수학원 섬기시는 일과 바울 선교회, 이제는 선교사님 말씀 나눠보니까 바울 선교회 이제 거의 시니어급이셔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귀한 이렇게 또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죠. 네, 낮에 드린 광고인데요. 우리 내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윤장로님 이제 저희 경평노회를 대표해서 총회 총도로 참석하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게 또 5일 동안 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이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고 또 장로님 또 귀한 또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총회 세례교인 헌금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오시면 세례교인 헌금 봉투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또 세례교인 헌금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적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이 물질이 사람을 살리고 또 전 세계에 복음화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향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또 곱디교회를 전해드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사랑하는 법원 중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